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는가? 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창조물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창조물들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그들은 소망을 하는가? 왜 바라는가? 그리고 또 그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도대체 어떤 상태가 되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들,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이야기들에 대해서 함께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먼저 창조물의 특징 두 가지와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가지를 나눴는데, 창조물의 특징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허망한 것, 또 허무한 것에 이제 그들은 복종을 한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동물이나 불신자,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창조물이 동물이나 이제 불신자를 이제 합쳐서 마련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이 모두가 이제 헛된 것에 복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그 헛된 이제 죽음에 복종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아비멜렉을 예를 들었었죠. 그래서 아비멜렉과 그 주변 사람들이 참 열심히 삶을 살긴 살았지만 결국은 헛된 것들에 열심히 복종하다가 결국 죽음에 복종해서 다 죽는 길로 가더라라는 얘기를 나누면서 참 헛되다. 그래서 창조물들이 그렇게 헛된 것들에만 소망을 둔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은 나타나기를 소망을 한다고 했는데 왜 나타나기를 소망한다고 그랬었죠? 동물들은 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빨리 또 많이 나타나야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거죠. 그렇게 되면 자신들도 이제 죽음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길 바란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또 불신자들도 마찬가지는 아니지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나타나길 바라는 것은 그들도 이제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자신들도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그 마음 때문에 소망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또 그리고 동물들의 마음 가운데 그걸 심어두신 것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싫어하고 또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을 누구나 다 품고 있는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걸 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소망을 심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우리가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예를 제가 들면서 그런 사람들이 모두 근데 안타깝게도 험한 것들에만 복종하며 살더라라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혼의 구원을 이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됐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위해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불신자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봐서 저렇게 해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로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면 그들도 믿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영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삶은 거창한 삶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영표 선수의 그 말을 예를 들면서 우리가 지극히 평범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그런 우연찮은 그런 모습들을 주변의 불신자들이 보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평범한 삶 가운데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불신자들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이제 본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본문 전체를 이제 지난 본문과 연결시켜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를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창조물들도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동물들도 죽음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또 불신자들도 믿으면 죽음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날이 올 때까지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동물들은 빨리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고 사람들, 불신자들은 믿는 사람들을 보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창조물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난주에 이제 동물과 불신자를 합쳐서 이제 하는 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좀 추가적인 창조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창조물의 구원을 아직까지 못 받은 존재가 창조물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동물이나 불신자들은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런데 추가적인 창조물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그
예전에 그 식사 시간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몸이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사람 육신을 보통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육신은 별도로 따로 단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과 혼을 합쳐서 그것을 성경에서도 몸이다. 특히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몸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과 육신이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다.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과 육신도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영광스러운 자유. 그런데 이것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일까요? 육신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혼은 여전히 죄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는 아직까지 구원을 완전히 누리는 상태가 아니다. 영은 누리고 있지만 혼과 육신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재림하실 때 그때서야 얘네들이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전에 그 용어 정리를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요. 23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님의 첫 열매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속이란 말이 나오고요. 또 몸의 구속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리고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도 나오는데, 이것도 좀 이상하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소망으로 왜 구원받는다는 거지? 의심을 가질 수가 있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의 첫 열매를 먼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성령님의 열매하면 대뜸 생각나는 게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를 얘기하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 하나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상 따져보면 성령님께서 최초로 맺으신 부활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소린가 하면 그 고린도전서 말씀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제일 먼저 사람을 부활시켜서 영원히 살게 만드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우리도 그런 열매들이 될 텐데, 부활의 열매들이 될 텐데, 그것에 대한 이제 첫 열매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도 첫 열매인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봤을 때 성령님의 첫 열매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건 바로 이 의미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눠야 될 단어는 구속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속에 대해서는 지난 로마서 3장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것이 단어의 의미 자체를 찾아보면 구원할 구자에 속죄할 속자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죄를 면하기 위해 값을 지불하여 구원하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이 행위, 그것을 구속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그 노예들이 있었을 때 노예들을 자유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걔를 건져내는 것, 그것도 역시 이제 구속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건져내신 것, 그것이 구속이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예를 들었었던 게 룻기를 예를 들었었는데요. 그 룻기를 보면 그 보아스라는 그 주인공이 나오거든요. 룻과 함께. 근데 그 보아스가 고향으로 모압 땅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온 그 나오미의 그 남편 땅을 이미 이민을 갔으니까 땅이 다 없어졌죠. 그러니까 그 남편 땅을 친척이었던 이 보아스가 돈을 지불해서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다시 되찾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제도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고엘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오미의 며느리인 그 룻과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주고 삶까지 아예 책임져주는. 근데 이 밑에 거 이쪽은 고엘 제도는 아닙니다. 고엘 제도는 아니고 원래 별도의 다른 위아래가 서로 다른 규례인데, 법인데, 이것이 사사기 시대 말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두 개가 합쳐서 고엘 제도라는 이름으로 시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참고로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을 보아스가 한 것처럼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되찾아 주시고 땅을 되찾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그 땅을 되찾아 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다시 낳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대를 잇게 만들어 주시고 삶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것이 바로 보아스가 행한 구속,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이다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고엘 제도다. 이것이 구속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
예,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아무런 능력도 한 일도 없는 사람을 큰 희생과 정성으로 건져내고 돌보시는 일이 바로 고혈제도이기 때문에 구속은 구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구원은 단순하게 그냥 별로 힘도 안 들이고 그냥 내가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라 그 뒷일까지 완전히 책임져 주는 것이 구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구원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구속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받고 난 이후에 우리 삶까지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아시고 나면 이제 몸의 구속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몸이라는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은 육신과 혼이니까, 그죠?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것이니까 육신과 혼의 구속을 몸의 구속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육신의 구속이라는 것은 장차 신령한 육신, 그러니까 죄가 없는 신령한 육신을 입게 되는 것을 육신의 구속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혼의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의 영향을 전혀 안 받고 이제 예수님을 완전히 닮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혼의 구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도 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구원의 각각 의미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도 사실은 뭐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우거나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큰 희생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값과 또 그 이후에 우리 안에 사시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 정성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시는 것이므로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죠. 그래서 놀라운 수고로 말미암아 육신과 혼의 구속을 우리는 앞으로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시면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을 소망으로 받을까요? 아니죠.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소망으로. 자, 네?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표현하셨는가 하면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갖기 이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예수님처럼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믿지 않았던 상태에서 예수님을 딱 보고 예수님이 영원히 산다며,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어 라는 어떤 영생의 삶과 또 그분을 닮는 삶, 이것처럼 예수님처럼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제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소망하는 사람이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믿음이란 단어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빼서 편의상 얘기했을 뿐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2절 말씀을 그래서 이제 각각의 절을 우리가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면 오늘서부터 좀 함께 읽어볼까요? 기왕 성경 말씀 나왔으니까 우리 22절과 함께 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것이 왜 신음하며 산고를 치를까요? 온 세상이. 왜 괴로워하죠? 왜 괴로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인간들의 그 죄 때문에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거죠. 파괴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죄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불신, 믿지 않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는 우리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네 멋대로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동물과 식물들에게 잔인한 짓을 하기 때문에 온 창조 세계가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좀 이제 전체 의역을 좀 해보자면 또 온 창조 세계는 인간들의 죄 때문에 다 함께 신음하면서 고통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바 아니냐,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고요. 22절은.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성령님의 첫 열매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속으로 신음한다라는 것은 아까 전에 설명 안 드렸는데 영이 신음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은 또 왜 신음할까요? 아까 전에 창조 세계는 신음하는 게 맞는데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영은 또 왜 신음합니까? 여러분, 이게 신음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도 역시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 예전에 7장 정리할 때 그림 기억하세요? 그
영이 명령을 내리는데 중간에서 죄가 자꾸 명령을 끊어버리고 혼과 육에게 자꾸 명령 내린다고 이런 거 그림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명령 체계를 죄가 자꾸 파괴를 하고 혼과 육을 자기 멋대로 주장하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영은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신음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이런 상태가 좀 이렇게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속으로 신음하면서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양자 사무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이 문맥을 좀 이해하시면요. 양자 사무심, 영이 속으로 신음하니까 양자 사무심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자 사무심 또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되어 있는데 양자 사무시는 것과 우리 몸의 구속이라는 것이 서로 전혀 별개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게 왜 즉이라는 말을 써서 두 개가 같다고 표시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몸의 구속은 아까 전에 육신과 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었죠. 참고로.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양자 사무시는 것과 몸의 구속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인가 하면 우리의 육신이 신령한 육신으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신령한 육신으로 이제 대체가 되고 또 우리의 혼이 예수님을 완전히 닮게 되면 그렇게 되면 완전한 양자가 되는 거죠. 양자라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영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 우리의 혼과 육신은 아직까지 죄의 영향을 받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마땅치가 않은 거죠.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가 몸의 구속을 입으면 혼과 육신이 완전히 예수님과 똑같이 닮게 돼버리면 그때 되면 진정한 양자가 되는 거죠. 완벽한 양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속으로는 굉장히 신음하고 있지만 완전한 양자가 되기를 기다린다. 또는 우리의 육신과 혼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의역을 해보자면 창조 세계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님의 첫 열매,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영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데 사실 속으로는 죄 때문에 신음하고 있다. 신음하고 있는데 그렇게 신음하면서 우리 몸이 속히 신령한 육신을 입고 예수님을 빨리 닮는 그날이 오기를 영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창조 세계가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속의 영도 혼과 육의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해들이 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도 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소망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영생과 예수님 닮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시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나도 닮으신다라는 그 소망이요. 이제 그 소망을 얘기하는데 참고로 여러분 그 예수님을 닮는 것이 소망 맞나 싶으신데 로마서 5장의 그 초반, 그러니까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저 단어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그러니까 소망에 관련돼서 우리가 뭐였죠? 환난은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 얘기 말씀을 기억나시죠? 그 얘기 했었을 때 하나님의 그 소망,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그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또 영원히 사는 것도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망이 그걸 얘기하는 건데요. 또 참고적으로 영생과 예수님 닮는 건 몸의 구속이죠. 자, 근데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신령한 육신을 만약에 입을 수 있고 죄 없는 신령한 육신을 입을 수 있고 예수님을 완벽하게 만약에 닮아서 예수님과 똑같이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소망일 수가 없다는 거, 현실이지 소망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망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의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생하고 싶고 예수님을 닮고 싶은 소망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왜 나오냐면 방금 앞에 그 23절 끝이 어떻게 됐었죠? 우리 영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이유는 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걸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닮고 싶고 예수님처럼 영생하고 싶은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영의 구원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소망했었던 그 소망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그 소망은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보지 못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삶과 예수님을 닮는 그런 몸의 구속을 이루는 바로 그 상태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거죠. 그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체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영생하고 싶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너희가 정말 바란다면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날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그날을 기다리자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상태로 이제 본문 전체의 말씀을 이제 총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온 창조 세계에는 인간들의 죄 때문에 다 함께 신음하면서 좀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다. 그것이 22절 말씀이고요. 그런데 창조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도 죄 때문에 신음하면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23절에 아까는 그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러나 몸의 구속도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창조 세계도 이 땅에서 아직까지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날을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의 몸의 구속도 이 땅에서는 죄 때문에 이룰 수 없는 것이므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날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만 한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전체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셨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랑 이제 마지막으로 또 연결해가지고 정리를 깨끗하게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이랬거든요. 창조물들은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다. 품고는 있지만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그 구원을 이룰 수 없기에 그들은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 혼과 육신이 구원받기를 정말 간절하게,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혼과 육신이요, 그걸 간절하게 구원받기를 소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죄 때문에 이 땅에서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여전히 그날을 소망한다. 그러니까 창조물이나 우리 안에 있는 영이나 다 그날이 오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또 지난주 말씀과 연결시킨 전체 정리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들이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불신자들과 그리스도인의 그 소망을 서로 이제 비교하면서 또 우리의 신앙을 이제 돌아보는 시간을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좀 나눌 이야기는 불신자들은 무엇을 소망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9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보십시오. 지난 1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불신자들은 그들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대요.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소망일 뿐 사실은 그들 안에 있는 죄 때문에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금방 헛된 것들에 복종합니다.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죄와 분리가 됐기 때문에 죄를 컨트롤할 수 있지만 불신자들은 그 안에 있는 죄를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그 안에 깊숙한 곳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곳 소망으로 정말 영생의 삶을 살고 싶어 라고 소망을 하지만 곧 죄로 말미암아 엉뚱한 것에 복종하면서 다 잊어버리고 엉뚱한 것에만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불신자들은 평소에 그 창조세계나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엉뚱한 것을 이제 소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그들은 돈과 큰 집과 뭐 좋은 차와 이쁘고 잘생긴 배우자나 애인과 그리고 화려한 문화생활, 더 좋은 먹을 것과 더 좋은 마실 것들을 소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깊은 곳에서 소망하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그냥 환경적인 것들을 열심히 소망하면서 평상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어떻게 합니까? 경쟁하고 싸우고 그리고 심지어는 남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온 창조 세계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면서 전쟁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창조 세계가 신음하면서 고통 중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온 난리들을 치니 온 창조 세계가 고통을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처럼 그렇게 이제 고통을 치르는데 불신자들 중에는
그러한 이 모습을 경멸하면서 좀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뭐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든 아니면 무슨 뭐 다른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 이런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막 경멸을 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만 사냐 해가지고 경멸하면서 좀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 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가치들도 가만히 따지고 보면 창조 세계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람들보다는 좀 나을지는 몰라도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소망 역시 이 땅에서의 환경적인 행복과 기쁨을 벗어나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짜 행복과 기쁨은 언젠가는 다 무너져서 또다시 불행과 우울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 땅에서 이렇게 뭐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불행하고 뭐 우울하게 살자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자는 것은 아니고요.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상태로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참된 행복과 기쁨이 아니고 그런 것은 누릴 수도 없는 허상이다. 허상. 무지개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헛된 소망에 매달려 섰던 과거부 불신자로서의 삶을 이제 벗어나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셨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나누는 그 새로운 소망으로 인해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불신자들과 그리스도인의 이 소망을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23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구속을 기다린대요. 몸의 구속을. 근데 여러분, 몸의 구속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었죠? 몸의 구속은, 몸은 일단 두 가지, 혼과 육신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몸의 구속이라는 것은 육신의 구원과 혼의 구원, 그것이 이제 몸의 구속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제 육신의 구원과 혼의 구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을 하는데, 우리 안에 영은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시간에 육신의 구원을 이루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지금의 육신을 이제 벗어버리고요. 그리고 죄 없는 새로운 육신을 입고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날이 오기까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진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죄 없는 육신을 입음으로써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을 소망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영원히 사는 삶이 나는 좋은 걸 잘 모르겠다. 영원히 사는 게 그게 기뻐? 좋아? 정말 지겹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새 예루살렘은 둘째치고 당연 영혼 상태로 살아가는 그 천국 삶도 나는 그렇게 사모가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왜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사모하지 못하는 걸까요? 반대로 새 예루살렘과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왜 그 삶을 소망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는데요. 죄의 답이 있습니다. 죄의. 즉 죄에 민감하고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괴로워 본 사람일수록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기뻐하면서 그날을 간절히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자기가 그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를 갔다 온 체험을 얘기하면서 그 이후로 죄 때문에 이제 괴로운 얘기들을 막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죄 없는 저곳에서의 삶이 너무나 간절하게 그리워서 그곳을 속히 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품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죄에 둔감하거나 죄에 대해서 별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또 별로 소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판단에 이제 근거가 있는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리고 천국에서의 삶, 영생의 삶은 죄 없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의 삶은 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영생의 삶을 기뻐하고 안 기뻐하는 것이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물론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 가면 뭐 일하지 않아도 뭐 먹고 살 수 있고 또 편하게 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살 수 있다는 뭐 이런 그런 기쁨도 물론 있지만 그런 것들도 사실은 환경적인 기쁨에 속하는 것이고요. 정말 그 참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 육신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의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막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막 이럴 때도 있잖아요. 죄 때문에. 그리고 또 유혹도 받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뭐 오해도 생기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로 말미암는 것, 관계가 틀어지는 문제에서 오는 문제들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땅에서 막 괴로워하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깨끗하게 완전히 사라져서 항상 믿어지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평안하고 환희로 충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늘 웃으면서 진실하고 솔직한 그 교제를 깊게 나누면서 즐겁게 살아갈 날이 깨달아지면 그날이 사모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관계가 힘들다고. 사람들이 회사에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90% 이상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그거거든요. 일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다. 이게 죄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 죄가 없어지게 되면 천국에서의 그 환상적인 관계, 그것을 꿈꾸면 그때가 사모가 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 때문에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은 점점 더 강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영생이 우리의 관심과 소망이 되면 우리의 소망이 영원히 살아가는 삶에 이제 꽂히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환경을 극복하는 그런 능력도 이제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령 종종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삶 가운데 이렇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령 것이 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또 가족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겪을 때마다 이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죠. 근데 그 순간 우리가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을 추억하는 상상을 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 천국이나 새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지금 이 문제들이요. 언젠가 가가지고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을 뭐 기억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지만 뭐 기억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기억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내가 그때 그런 병을 앓고 있었지. 아, 내가 그때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었지. 아, 그때 맞아. 가족들이랑 그런 문제가 있었었지. 이런 걸 생각할 때 그 문제를 막 굉장히 그때 가서도 막 근심하고 막 고민하면서 막 괴로워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그것이 아마 그냥 하나의 추억거리로 아, 이제는 맞아. 그런 일이 있었었지. 그러면서 웃으면서 넘어갈 추억거리로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 상황을 좀 거꾸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내가 천국 가서 생각하고 또 새 예루살렘 가서 생각하면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게 될 거고 또 심지어 추억으로까지 생각을 할 것이라면 그러면 잠깐 겪다가 사라질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이 문제 한번 어차피 지나갈 건데 한번 극복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 안에서 힘주시고 내가 고통당할 때마다 도피도시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을 한다면 아, 지금 잠깐 지나갈 이까지 문제 이거 뭐 대수겠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진통제나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상상하시고 생각하시면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분명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영생에 관심과 소망을 두시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유익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그 불신자들이 그 대단하게 여기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요. 뭐 가령 돈이나 큰 집이나 좋은 차나 이쁘고 잘생긴 애인이나 배우자나 근사한 레스토랑에서의 어떤 식사나 문화생활 이런 것들도 다 창피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어차피 생각해 보시면 어차피 죄와 함께 썩어 없어질 이 육신 아닙니까? 이게 죽어 없어질 육신이거든요. 근데 이 육신인데 죄와 하나 되어져 있는 이 육신을 위해서 내가 돈에 매달리고 내가 이 하찮은 육신 누워 보이겠다고 더 큰 집 살아보려고 막 노력하고 또 좋은 차에다가 이 육신 한번 실어보겠다고 좋은 차 얻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막 쓰고 그리고 이쁘고 잘생겨봐야 어차피 죄를 가진 애인이나 배우자고요. 그리고 이런 육신의 배에 근사한 레스토랑 음식 한번 그냥 채워놓고 한번 넣어보겠다고 이런 육신에게 내가 문화생활 즐기게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대단한 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육신이 정말 너무나 소중했었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항상 귀한 일이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소망되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이게까지 뭐 죄와 함께 그냥 없어져 버릴 육신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면 그리고 난 영생의 삶이 생각이 나면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소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데 좋은데 가도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간혹 뭐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에만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차
이런 삶에 익숙해지게 되다 보면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이제 세상 모든 만물을 보게 되어져서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세상을 초월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소망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점차 시야가 넓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고 환경을 초월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어려움이나 유혹들도 넉넉하게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서의 그 실질적인 삶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내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날이 오기까지 함께 기다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불신자들과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닮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몸의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먼저 육신의 구원, 즉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혼의 구원, 그러니까 즉 예수님을 닮는 삶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 24절 말씀을 좀 다시 보니까 예수님을 완벽히 닮는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런 삶은 불가능하다. 예수님을 완벽하게 닮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완벽히 닮는 삶은 그럼 불가능하니까 그럼 대충 살아야 되느냐?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의 첫 열매를 소유했다면, 내가 성령님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 맞다면 나는 예수님 닮기를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고 모습입니다. 그리고 진정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품으면 품을수록 그럴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명령에 비협조적인, 내 속에서 영이 명령하는 그런 명령들의 비협조적인 이 혼과 육신을, 그 행실들을 점점 죽여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이 몸을 살려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해나가되,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예를 들었었던 그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요. 뭐죠?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가장 당신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실제로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동기도 주시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품으시면서 믿음으로 함께 인내하면서 기다려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혼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그동안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려왔기 때문에 오늘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 텐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하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온 창조 세계는 죄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당하기 때문에 속히 죄가 사라지는 그런 세상을 소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들도, 또 불신자들 마음속 깊은 것도 빨리 새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걸 소망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도, 우리 속에 깊은 곳에 있는 그 영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우리 몸에 있는 죄가 빨리 사라져서 새로운 육신을 입고 좀 영원히 살면서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소망하는데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난 구원받았어 라고 주장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런 창조 세계나 진짜 그리스도인의 관심사인 이 죄가 사라지는 문제, 그리고 영원한 삶에 대한 그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예수님 닮는 것도 별로 관심도 없고 오직 돈과 집과 차와 이쁘고 잘생긴 애인과 분위기 좋은 곳에서의 식사와 문화생활,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가진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습니다. 창조 세계와는 사실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사람이요, 죄를 가진 불신자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재미없어하고 성경도 재미없어하고 설교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한 교회와, 이상한 교회 말고요, 진정한 교회와 성경과 진짜 설교는 자기 관심사나 소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거든요. 심지어는 반대되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힘이 될 수 있는 말, 위로가 되는 말, 돈이 생길 수 있는 방법, 집이 생길 수 있는 방법, 차가 생기고 마음에 드는 배우자와 애인이 하늘에서 막 뚝 떨어지는 어떤 그런 방법,
잘 먹고 잘 살고 삶을 즐겁게 누리는 어떤 이런 얘기들을 자꾸 듣고 싶은데, 그런데 특히 우리 같은 이런 교회는 또 성경에서는 또 저 같은 그런 목사는 그런 말 하나도 안 하거든요. 거의 정반대되는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교회 와봤자 쓸데없는 소리만 맨날 듣고 있는 거예요. 나랑 내 삶을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정 관계도 없는 이상한 얘기만 자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도 재미도 없고, 설교에도 아무런 흥미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혼의 구원이 아니라 자신의 영의 구원부터 심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땅에서 무슨 소망을 품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바르게 아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알지만 마시고 실제로 소망하시고 믿음으로 간구하셔서 삶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시대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유대교인에 가까운 그리스도인, 그걸 제가 줄여서 유독교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무속인에 거의 가까운 그리스도인, 무독교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지 않거나 아예 더 심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개독교인들, 이렇게 세 부류로 보통 이제 나눌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유대교에 가까운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 구약 성경만 강조하고요. 또 율법을 문자 그대로 막 지켜야 된다, 막 그만 강조하고요. 그리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없고 늘 죄 하면서 하나님을 막 두려워만 해요. 그런 특징들을 그런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속인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은 계시, 환상, 꿈, 뭐 신비, 막 이런 것들만 열심히 강조하면서 특별히 그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영적 전쟁. 그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틀림없이 무속인에 가까운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시면 거의 틀림없어요. 영적 전쟁. 그러면서 마귀가 주는 고난, 666. 요즘 그 베리칩으로 갔잖아요. 또 그 바코드였다가 그 베리칩으로 또 옮겨갔잖아요. 그 베리칩이 뭡니까? 그 뭐 사람 그 이런 팔목 안에다가 그 생체 인식 칩을 넣어놓고 그거 이렇게 삑해야 뭐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팔목과 이마에 마귀의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세상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이 있다 보니까 그것만 찝어내가지고 장차 이제 베리칩 받지 않으면 이제 삶의 고난이 찾아온다. 경제적인 고난이 찾아온다. 이런 것들만 열심히 강조하면서 대비해야 된다고 막 주장하는 이런 이제 무독교인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개독교인들은 맨날 긍정의 힘 막 외치면서, 그죠? 긍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해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세상의 부와 성공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즐거움과 오락과 문화생활을 열심히 누리다 가야 된다.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으니 거기까지 맞죠. 그 이후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즐겁게 누릴 일만 남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 개독교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를 지배하는 이런 교회들과 교인들의 주장과 가르침이 크게 분포되어 있는 이런 주장과 가르침이 과연 맞는 것이냐. 하나하나 다 반박할 수도 있지만 로마서 8장 말씀만 가지고 그들의 대표적인 주장을 반박해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막연하게 두려워해야 된다. 죄 하면서 하나님 두려워야 된다고 그 강조하는 그 유독교인들, 그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구절이 뭘까요? 8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죄 하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자발적으로 성령님을 따라 걷기까지 한다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5절 말씀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8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 절대 복종 강조하면서 하나님 두려워야 된다고 그러는 유독교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님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더 친근하게 나아가라 라고 가르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영적 전쟁 운운하면서 그 경제적인 핍박과 고난, 그 666 베리칩이나 맨날 강조하고 있는 그런 무독교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17절, 18절 의미를 몰라요. 17절, 18절에서 고난이 뭐라고 그랬었죠? 성령님의 증언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고난이라는 것은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을 고난이라고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베리칩 받지 않아가지고 경제적인 고난과 그 고통받는 그거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맨날 영적 전쟁을 입에 달고 사는데 영적 전쟁은 사탄이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사실은 내가 싸울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리하실 대상이라는 거예요. 작년에 그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셨잖아요. 그 사탄이 온 세상의 모든 군사들을 다 이끌고 갔을 때 예수님께서 길게도 표현 안 돼 있어요. 그냥 한 번에 끝내버리세요. 그리고 바로 그냥 쳐 넣어버리세요.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존재가 사탄인 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천국 티켓 확보가 되었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동안은 잘 먹고 잘 마시고 부와 성공적인 삶을 추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런 개독교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었던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던 모습이었잖아요. 너희 그렇게 그것만 추구하면 안 된다. 그래서 걔네들이 어떻게 했었죠?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우상 열심히 숭배하면서 타락의 길로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오늘 22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세상적인 것들만 소망하면서 서로 싸우는 사람들 때문에 온 창조 세계가 신음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이 로마서 8장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이 시대의 개신교 모습이 성경의 내용과는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아가고 또 얼마나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우리는 특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바른 원리들을 배워가고 적용하고 있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다 사라졌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면서 부르짖는 삶을 살고 있고 또한 진짜 고난은 우리 안의 죄와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죄와 지금 우리가 싸워가고 있고 또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몸의 구속, 즉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소망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한 우리가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 뭘 소망해야 되는지조차 몰랐지만 이제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 바른 신앙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께 감사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알게 되신 만큼 실제로 살아내셔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시고 죄와의 싸움에서 또 승리하시고 그래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늘 누리시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